계속해서 신랑 예수님 신부교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은 신랑 하나님, 신랑 성령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랑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지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신랑과 신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은밀하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의 설명, 동일한 내용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랑으로 그렇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단 교회라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교회를 말하지만은 각자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지만 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고 성도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신랑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신부인 성도 교회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도 참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다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역사가 아주 너무나 신비스럽고 은밀하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일로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 어떤 자가 안다고 한다면은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거짓 그리스도라 아니면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어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거지요. 깨어있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깨어있는 것이 뭐냐? 잠을 자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깨어있고 잠을 자는 것은 깨어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교회 성도가 잠을 자지 않는 거지요. 여기에서 육신의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5 처녀는 슬기롭고 5 처녀는 미련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신랑을 맞이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죠. 10처녀 모두 다 졸며 잠을 잤다고 했습니다. 육신에 잠을 자고 있다는 거지요.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잠을 잔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왜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구분이 되어졌느냐? 기름의 유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처녀 모두 다 기름이 있었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관계로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면서 잔치에 참여하게 되니까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지요. 기름이 없는 관계로, 떨어진 관계로,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미련한 자로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의 앞뒤 부분들을 매일 성경으로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적용하면서 제가 수요일 또 금요일 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종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다 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요사이는 다원주의가 아예 이제는 교회 속에 팽배하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도 교회 내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조차도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이루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어떤 무엇으로, 노력이나 돈이나 무엇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곡.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의협보도 못 가요. 제가 한번 율동 한번 할까요? 돈으로도 못, 의협보도 못 간대. 힘으로도 못 간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자꾸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으면서 구원받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10년 전에 저는 구원의 고백을 했어요. 30년에 구원받았어요. 또 캐나다 와서 구원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친구 때문에 오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종말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다가 우리 개인의 삶이 끝나버렸어요. 그것을 갖다가 개인적인 종말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역사적인 종말은 온 우주 지구가 동일한 시간에 그리스도의 임재를 보는 거지요. 어쨌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그 종말을 향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님의 소욕은 성령의 열매요, 성령님의 소욕은 성령의 은사요, 성령님의 소욕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거슬른다. 우리말로 거스린다는 말은 싸운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이 싸우고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싸우는 이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솔로몬 왕 앞에서 두 여자가 싸우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싸우는데 참으로 이상하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창조주인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다 죽여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데 그것은 똑같은 질문이에요. 창세기 창조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딱 갈 때 손을 딱 부러뜨리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 시골 말로 객기 부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관계도 그렇고 모든 사람 관계에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소욕으로 막 움직일 때 성령님이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게 당한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육신의 소원을 끊어버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은혜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죽여버리는 그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요, 하나는 임마누엘이라. 예수는 구원자요, 임마누엘은 성령이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한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쉽게 생각해버려요. 다 내 육신의 소욕으로 해요. 내가 좋아서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내가 좋아서 이민 오고, 내가 좋아서 애들 어디 보내고, 내가 좋아서 장사하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역설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성령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죠. 그분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분이 말씀하실 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남들이 보았을 때에 그분이 말씀하셔서 따라갔더니만 남들이 보았을 때는 실패라. 그러나 성령이 보았을 땐 성령의 은혜로 보면 그건 성공인 거예요. 남들이 보았을 때는 그 사람은 성공했구나 하고 다 칭찬하고 높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보았을 때는 아니라면은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기름의 유무였단 말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경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묻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께 물어야 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찬양을 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기름을 채워라. 계속 다 그래. 한번 찬양을 한번 하고 합시다. 제가 중학교 때 어릴 때 이 찬양을 정신여고 테이프를 누군가가 하여튼 우리 선배 지금 다 목사님이 되셨는데 서울에서 갖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신여고에서 이렇게 그 시골에 뭐 녹음기도 몇 집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알고 우리 학생들이 가르쳤어요. 그때 배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저희 집에 같이 살아요. 기름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계속하게 주가 이 세상 신만가 아까웠네. 계속하게 기름 채워라. 찬양하라. 노래하라. 우리 주의 영광 우리 인생 찬양하라. 노래하라. 소리 높여 기도를 하여라. 그분에게 기도를 하여
사는 것 아닙니까? 성령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특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었느냐,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은혜요, 성령님을 의지한 은혜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잔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영광, 성도의 영광입니다. 아직까지 마지막 때는 오지 않았지만은 이미 구원받고 은혜 받은 교회의 성도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 하늘에서 보았을 때에 엄청난 영광으로, 은혜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주님을 통하여 레벨레이션 계시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영광의 모습으로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해예요, 태양. 여기서 해는 지극한 영광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요한이 적을 수 있는 표현은 이 땅에서 있는 것 중에 해가 꽉 비칠 때 그 영광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보다 더하지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런 영광이, 이런 예수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광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옷으로 입혀져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노래하지 않을 수 없지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로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에게 그리스도가 입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달은, 해는 위에서 비치는 해. 그 해는 비친다는 것이 완전히 성도가, 교회가 그것을 입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입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입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의 성도의 발 아래에 달이 있어요.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발 아래는 뭐냐?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의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예.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 나라로 가겠지만 그 이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영광의 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비춰지는 거예요.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교라 그러죠. 신교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그 신교를 받아들여서 국가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 신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몇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노르웨이 다 그런 나라들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나 장로나 교회 리더들이 또 세상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치할 것이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연구하고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정말로 교회, 이 천주교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의 진리대로 가는 교회가 뭐냐 했을 때 많은 논리를 거쳤어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중에 하나가 장로교회였단 말이에요. 비정치교회. 그래서 그 장로교회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성경적이고 좋아가지고 그대로 정부가, 국가가 받아들였어요. 국가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도자가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다 국민들이 뽑아. 단임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지만 다 교인들이 뽑는 거예요. 그리고 단임 목사와 장로가 교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면은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어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삼신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정치제도가 뭘 얘기하냐면은 교회가 바로 서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지면 세상이 교회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는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표현이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세상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활해 가면은 세상이 교회를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배우지 않고 관계 끊어버리면 끝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세상이 교회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단임 목사와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세상에 있는 교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은 밟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꿈을 꾸게 되지요. 성령님의 비전의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기도하다가 아니었어요. 야곱이 말씀 보다가 아니었습니다.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이 잠을 자다가 꾸은 거지요. 이걸 가르쳐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들것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있는 땅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역사가 땅에 임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늘 영광이 땅에 임했다는 말씀이에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 임하고 하늘의 평화가 땅에 임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이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늘에 일어나는 모든 영광이 교회의 성도에게 땅에도 그대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야곱은 선택받은 성도 교회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주었지요. 물론 시간이 지나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깨닫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반드시 돌아서야 되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데서 구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제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삶을 자꾸 바꾸어야 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르기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교회의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제자들은 당연히 또한 신약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과 은총이 땅에 있는 성도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영광과 은총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고 주님은 세상에 비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에게 12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해서 태몽을 꾼다고 말하지요. 믿지 않는 분들도 태몽 꾸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가 태몽을 꾸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나 수많은 별이 비친다든가,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한다든가, 맑은 물에 수많은 물고기를 노는 것을 보게 한다든가, 다 성경에 있는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별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설명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여기에 별은 바로 교회의 사자, 감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대표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느냐? 상징적으로 별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교회의 성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교회가 12별로 꽉 충만한데 12와 12이라는 것과 7은 완전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멸류관으로 꽉 차 있다는 거지요.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의 언약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은 멸류관을 쓰고 있어요. 성도 교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핍박과 환난을 사탄 마귀로부터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은 종말에 대한 완전한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전에 있을 교회의 성도가 가져야 될 모습이었어요. 분명히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지만 지금 내용을 12장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마귀 예쁨이라고 하는 마귀 뱀이라고 하는 사탄이 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교회 성도의 삶은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성도.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칩시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엄청난 영광이 보장되어 있지만 또 있고 있지만 그 영광을 위한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Great Mission. Great Mission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짓더라. 여자 성도 교회는 아이를 임신하고 해산하는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또한 쉬운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가 아파서 부러짓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아파야 하고 그 고통으로 부러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사형수로 판결을 받아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었습니다. 고난과 핍박 그리고 멸시를 당할 이유가 없고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죽을 하등의 죄가 전혀 없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당하여야 할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고난이 되었고 죽음이 되었습니다. 사명은 아픔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도가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왜 이리 어려워요? 왜 이리 아파요? 왜 이리 문제가 안 되지요? 당연한 이야기지요. 우리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분명히 성경 속에 있지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사마리적인 것이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모든 우리 삶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기독교에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탈을 바꾸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가정과 기업에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꽉 차 있어요. 제가 강남에 가서 예수 믿고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쫓겨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하면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물질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거기에 성공과 실패는 그리스도 주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세상이 판단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어가지고 법원에 가게 됐어요. 기자들이 말하고 무슨 세상 사람들이 막 온통 말하지요. 그러나 판사가 꽝꽝꽝 3번 두드리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어요. 그게 판결이에요.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은 어제 들어온 것 갖다가 내일 바로 불러가지고 판결하는 그런 판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검찰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본인이 모든 또 사무원들을 찍혀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엄청나게 해서 공판을 내요. 판결 내리기 전에 물어봐야 또 정인들을 세워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서 결국 제1심으로 당신은 이렇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려요. 변호사와 그 피의자가 돼서 동의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고등법도 올리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판결을 자꾸 세상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요. 성령의 사람을 놓쳐버린 거지요.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우리 밴쿠버 예수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중심이라면 우리는 그 판결을 성령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사셨다는 말을 고난중간에 오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는 그때는 말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그것이 이 땅에서 정말로 그런 삶이 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저도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세웠지만은 제가 생각한 목회를 생각하고 제가 생각한 목회의 모든 교수를 제가 생각했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야. 제가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셔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지.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 내가 문을 열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주인이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여러분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물과 슬픔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낳아야 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낳았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복음만을 생산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다른 것을 낳아서는 안 되지요. 복음만을 잉태하고 생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잉태와 생산도 고통이지만 복음을 여전히 양육하는 것도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복음을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물이 없고 광야는 쉼이 없어요. 죽음을 빗대어서 광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든 양육임을 말씀하고자 함이지요. 그러나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말씀합니다.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린 시냇가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은 봐서 왜 저 이스라엘 백성이 강요로 나가지? 왜 강요로 나가지?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을 강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아시스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말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광야의 삶을 간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광야에서 먹을 게 없지요. 물이 없지요. 음식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까마귀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호기물을 가르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 광야에서 성도 교회는 맛을 보아야 됩니다. 복음을 잉태하고 생산하는 것도 아프지만은 생산한 아이를 키우는 복음을 교회를 키워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늘 그러면 우리가 뭐 고난주간 찬송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늘 잊어버리다가 고난주간 오면은 고난주간 찬송들을 부르게 되니까 결혼식, 제 개인 결혼식이 생각이 나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희한한 결혼식이었어요. 후배들이 축가를 갖다가 만왕의 왕 내주께서를 불렀어요. 여러분 그런 결혼식 참여해 본 적 있어요? 축가를 후배들이 와서 불렀는데 만왕의 우리 한번 이 코드 한번 줘보세요. 내가 참 그때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그 노래 하나로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고는 다시 예수여 예수여 십자가를 질 때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들어보면 우리 아내는 너무 저하고 결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하나도 듣지도 못했대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서 있는데 그것도 무반주로 막 넥타이 자기들이 엄청 고민했대요. 형님 위해서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 고민하고 고민해가지고 내가 물었어요. 결혼식 전에 뭐 준비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바빠서 물어볼 시간이 얘기하실 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쫙 이렇게 4명인가 5명이 서더니만 그것도 그냥 무반주로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만왕의 왕 내주께서. 그래 다 끝나고 물었어요. 얘 이놈아 이 결혼식에 왜 이런 축가를 불렀나. 그때 제가 전도사에 있는데 형님이 목사님 될 것이고 평생 주님이 살아가는데 지금부터 결혼이 고난인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적인 노래였어요. 제가 한번 1절 부르고 우리 2절 3절 한번 같이 한번 부릅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고요를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손에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보세요. 우리의 고난 속에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속에 십자가 속에 죽음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 교회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환희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 한번 일어나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2절 3절.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니라. 아멘.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구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이름 영원한 널 울어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98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주